할렐루야. 네, 우리 부활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자, 구호 준비. 구호 준비. 내가 먼저 주님의 나와 같은 내가 먼저 주님의 나와 같은 내가 먼저 주님의 나와 같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난 3주간 사순절 특별밤 기도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지나왔습니다. 이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특별밤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또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은 선택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지난주 고난주간 또 성금요일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나누고 또 어저께 토요일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어요. 눈물은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고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특별해요. 십자가 때문도 고난 때문도 아닌 부활 때문에 특별합니다. 다른 종교는 가르침이나 도덕으로 끝나죠. 그러나 기독교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로 시작되는 믿음인 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철학도 아니고 감정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건, 부활의 사건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해요. 옆 사람을 보고 선포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어. 예수 부활하셨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죽음 아래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 죄는 끝난 거예요. 사망은 깨진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여러분 단순한 과거 이야기,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향한 이야기예요.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은 것 같은 그 인생을 살리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꺼진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단지 죽은 자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살리는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나는 여전히 무덤 앞에 서 있을 것인가? 부활을 믿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부활을 믿고 걸어갈 것인가? 나는 과거를 붙들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붙들 것인가?
절망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나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살아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을 믿기로 선택하시는 사람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이 단순한 교리나 사건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능력, 부활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 죽음 같은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꺼진 그 믿음이, 없는 믿음이 일어나는,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예수 부활하셨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은 절망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아멘. 6절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아멘. 자,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좀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을 보면요, 이 장면은 지금 부활의 첫 순간입니다. 1, 2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지금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는 시간, 여인들이 무덤으로 향해요. 그들의 손에는 향품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 그날이 금요일이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그날이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게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신의 향품을 못 발랐어요. 그래서 2절에 그들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시신으로 무덤으로 가는 이 여인들의 그 마음,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기대가 없었어요. 이것은 장례 준비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소망이 아니라 끝을 정리하는 행동입니다. 이 여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에요.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정리하러 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은요,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죽으니 어떻게 돼요? 이미 끝났다. 소망이 없어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것이 끝났어요. 기적도 끝났고, 그 예수님의 말씀도 끝났고, 소망도 끝났어요. 그들의 믿음도, 여러분, 사실상 그들의 믿음도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장사를 지내기 위해 가고 있어요.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절망이지요.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 그런데 그 무덤 앞에 가서 갔는데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시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있는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6절에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세상을 뒤집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가 아니에요. 부활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을 깨뜨리셨다. 무너뜨린 사건이에요. 무엇을요? 죄와 사망을 깨뜨린 사건. 이것이 부활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사건이죠. 여러분, 인간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누구도 죽음을 통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통과하셨어요. 죽음을 깨트리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이지만 단순한 그런 부활은 희망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른 아침 새벽 아직 어둡고 찬 공기가 있습니다. 여인들은 모든 것을 자포자기했어요. 이미 희망, 소망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아마 흘리며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이 아니야. 그가 살았다. 나는 살아있어. 여기에 없어. 나는 부활했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지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로 가세요. 그곳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입니다. 이미 뼈들이 오래돼서 말라버린 상태예요. 생명의 흔적이 없고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들이 심이 많고 말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명도 움직임도 없어요. 죽음만 가득한 공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셔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질문이죠. 누구라도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이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라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는 대답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4절을 보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되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뼈에게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해요.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니까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랬더니 순간 덜컹덜컹 움직이고 뼈들이 서로 붙어요. 팔이 붙고 다리가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부가 덮입니다. 형체가 완성이 돼요. 근데 거기 안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사방에서 생기가 와서 이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거,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또 순종합니다. 선포해요. 그 순간 그 마른 뼈, 그 형체에 숨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만들어내셔요. 인간이 끝이라고,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바로 이 골짜기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 이미 죽으신 시신, 닫힌 돌, 아무 희망이 없는 자리, 완전히 끝난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가 살아났다. 예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른 뼈 같은 자리가 있습니까? 이미 끝난 것 같은 관계, 회복하기 어려운 관계에 계십니까?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과 어려움에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이미 포기해버린
현실에 계십니까? 또 완전히 식어버린 믿음 가운데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그것이 능히 살겠느냐? 그것이 회복되겠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을 살릴 거야.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내가 생명을 넣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영역을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무덤 같은 자리 무엇이에요? 끝난 것 같은 관계에 있으십니까? 회복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무너진 믿음,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인생에 혹시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것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그때 우리의 대답, 어떤 대답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의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쉽게 포기하잖아요. 빨리 그 끝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그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답이 없고 끝났다라는 그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셔요. 그 죽은 자리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만드셔요.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끝난 것을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것,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그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긴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자, 7절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위치 안내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복음의 회복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도 무너지고 베드로 실패했고요. 모든 것이 정말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금 청년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 너희가 거기서 주님을 다시 뵙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사명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무너진 관계와 사명을 다시 일으키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어떤 관계가 회복됐습니까? 끊어진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인 우리와의 관계가 그 가운데 있는, 그 중간에 있는 그 담이, 막고 있는 담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고, 그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면 사명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왜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가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다 치러졌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여전히 질문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만 끝나면 여전히 정말 내 죄가 해결된 것인가? 정말 죽음이 끝난 것인가? 정말 사탄의 권세가 무너진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어요. 그러나 그 답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부활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받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은 우리의 죄가 진짜로 예수님의 보혈로 다 처리되었다, 해결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은 죽음이 그 마지막 권세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영생이 주어졌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승인하신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죄값은 끝났어, 해결됐어, 사망은 패배했어, 예수가 진짜 메시아 구원자야, 이 선언이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책감? 실패? 끝이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도 두렵지만 가장 두려운 거,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무너져요. 그렇죠? 또 상실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겼던 모든 자리에 들어오셔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거야, 다시 세울 수 있어 라고 선언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한 분이 살아난 사건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무너진 인간에게, 죽음 때문에 울고 있는 인생에게, 절망 때문에 주저앉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겼어, 내가 이 모든 것을 해결했어, 그래서 너를 살렸어, 너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야. 여러분,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임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모두가 패배를 확신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장면이 있어요.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키가 크고요, 힘도 세고요, 싸워도 이길 것 같지 않은 그런 거인이요,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 이렇게 조롱합니다. 너희 중에 나와 싸울 자가 있느냐? 너희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나와서 싸우자! 라고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온 군대가 침묵해요. 왕도 침묵하고요, 장소들도 숨습니다. 모두가 이미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소년이 등장하죠. 바로 다윗입니다. 소년입니다. 사람들을 그를 보고 뭐라고 해요? 너 안 돼, 너는 아직 작고 경험이 없어, 너 가면 개죽음이야, 우리만 수치스러워. 그러나 다윗은 다르게 말해요. 사람은 골리앗을 봤지만 다윗은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어요. 사람들은 패배를 봤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아멘. 그리고 그날 모두가 이거는 끝이야, 이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그 싸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시작하셨어요. 아멘.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말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패배를 받지만 하나님은 승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도 똑같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제 다 끝났구나, 뭐야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네,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가 살아났어. 예수 부활하셨어.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낸 것처럼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은 죄와 사망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승리 선언임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전히 죄책감과 두려움, 절망 속에 묶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사순절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관계를 여러분 주변에 누구에게 그 관계를 똑같이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을까요? 누가 여러분과 인격적인 만남, 관계를 갖고 싶을까요? 없어요. 정말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식해야 해요. 그냥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빌드업이 돼야 돼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정말 믿는다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직 난 믿기지 못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기를 원하십니까? 믿기를 원하세요? 그럼 간절히 예수님 앞에 나가 믿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싶어요. 영접합니다 하고 간절히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간절함도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은 무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요,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묶여 살 필요가 없어요. 죄책감에 눌려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는 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가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진짜 자유가 있는 줄 믿으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저를 따라 외쳐보길 바라요. 예수 부활하셨네. 죄의 권세 깨트리셨네. 사망의 문 부시셨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사람임을 믿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 부활하셨네.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여전히 슬퍼하고 절망 가운데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일어났지만 믿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를 나와도 믿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내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되려면, 부활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믿으려고 해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을 들었다고 경험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을 알았고 이해됐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능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또 그것도 풀어주시고, 그런데 여전히 무너져 있어요. 두려워 숨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교회를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부활도 알아요. 성탄절도 알아요. 십자가도 알아요. 그런데 삶이 변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알고만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삶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보세요. 부활의 소식을 들어요. 아니, 함께 생활하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부활 소식을 전해줍니다. 도마야, 도마야, 우리가 주님을 봤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어.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절대 믿지 않겠어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이것이 인간, 이것이 우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손을 내밀어 만져봐. 확인해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그 순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무너져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믿는 순간 완전히 바뀝니다. 회의가 확신으로 바뀌고요,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방관자가 증인으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을 듣고도 믿지 않을 때는 여전히 무너져 있고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순간 어떻게 변합니까? 도망가던 사람들이, 숨어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요. 숨던 사람들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두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순간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예요.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부활을 알고만 있습니까? 듣고 이해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믿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지식이 아닙니다. 정보가 아니에요. 부활은 내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믿으면요,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에 끌려가지 않아요. 더 이상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요. 왜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죄의 죄책감을 들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다시 회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변화될 때, 회개할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들었어요. 무덤이 비어있고 돌은 굴려져 있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살아나신 것.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절망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죄를 끊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삶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 필요 없어요. 죄책감에 눌려 살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도 무너졌어요. 제자들도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을 믿는 순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방향이 바뀝니다. 사명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부활은 나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를 바꿔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부활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 진심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입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감정을, 내 정욕과 탐욕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이에요. 너무나 부족하기에 우리는 인식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신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결단하길 바라요. 하나님,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나는 부활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결단과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외쳐볼게요. 제가 예수 부활하셨네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뒤에를 선포하시면 돼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자,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무너진 믿음이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식어진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고 믿음이 없던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이 들어가고 죽었던 인생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